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메마른 목축되어 주의 이 새벽 제단을 찾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롱한 신선한 이슬비로, 아니 복된 장마비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지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또 우리들을 향해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됨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를 향해 그 느끼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절대 옆에서 박동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2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에 붙들려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믿음을 신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흥의 셋째 날,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며 내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점점 더 희미하게 멀어져 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은데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로 저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앞이 캄캄한 사망의 길을 걸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사랑의 주님,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에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구겨진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그동안 냉랭하고 먹먹하고 지쳐버린 우리의 가슴을 뜨거운 성령으로 불붙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한 영혼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듭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 된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싸매주시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되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교회요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훈 목사님에게 영유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팍에 깊게 새겨져서 새해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에서 살펴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817페이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지단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은효 목사님 또 준비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지만 차가운 새벽에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감사하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준비하고 나와 주께 봉헌하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너무 커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들고 나온 예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생 달려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사역을 가슴에 품고 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달려왔는데 이 아침도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늘의 은혜 풍성하여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귀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다 써도 부족하기만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물질입니다. 주여, 그 고백도 새로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또 삶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써 일하게 될 터인데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경고케 세우셔서 하늘 은혜로 풍성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의 작가인 엘리 이젤은 나치 독일에 끌려가서 그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그 생존자 중에 한 명입니다. 16살 나이에 엄마 아빠와 함께 세 여동생과 함께 아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을 되지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또 세 여동생들은 거기서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결국 죽임을 당했고 혼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프랑스로 가서 소르본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곳에서 기자로 잠깐 활동하다가 1955년에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글을 썼지요. 엘리 이젤이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폭력과 증오와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거하고 기여한 공로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3개국어로 번역된 그의 자전적 고백을 담고 있는 나이트,
밤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도 그냥 나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6살 때 부모님과 함께 수용되었는데 이 책의 자전적인 소설의 주인공은 15살입니다. 그도 역시 세 여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아시비주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한쪽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죠. 아버지와 나는 이곳에 갇히게 되고 어머니와 세 여동생은 이곳에 이곳으로 감방으로 나누어서 갇히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갈라진 순간이 어머니와 세 여동생을 보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끌려가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아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그 정문 앞에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성경을 뒤바뀌어갖고 아르바이트 마우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독일어로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끌려가서 해왔고 비실비실하면 그날부로 바로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하지 않고 나는 싱싱하다, 나는 일을 할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막 일을 악물고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그 고단한 일생이 하루하루 펼쳐집니다. 하루 종일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면서 죽도록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역뉘치자 이제 드디어 쉴 수 있는 자기의 작은 감방, 작은 공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수들은 감방으로 죄수들을 이끌고 가지 않고 연병장에 전부 다 모이게 합니다. 보니까 앞에 3개의 처형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철조망이 세워져 있고 감시병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폭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하다가 결국 총에 맞아서 죽고 붙잡혀서 목매달려 죽는데 한 사람이 탈출을 감행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동조했다는 한 사람, 그리고 심부름을 했다는 제명으로 한 아이가 끌려와서 처형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가 져가는 석양 무렵에 3사람이 처형을 당합니다. 엘리젤은 이때의 장면을 그의 나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2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 내 뒤에서 물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가야 했다. 2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있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은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스프는 시체 맛이 났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한 소녀는 눈 멀고 기 먹은 신에게 그날 대들었다라고 서문에다가 쓰고 있더군요. 나는 고발자였고 그날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나는 2 눈을 뜬 채 혼자 있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세상에 정말 나 혼자 서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종종 펼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커도 인생은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나에게 관심이나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나 계시는 것일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은 과연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아니 유태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부버 같은 경우에는 신의 일식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태양은 붉게 지금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 중간에 달이 끼어서 내 시선에 태양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이 신의 일식 현상, 이것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 만나게 되는 시인도 그런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절 가운데서 절로 탄식이 터져 나오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그의 이런 참담한 마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의 눈물의 기도에 외면하십니까? 안타까운 그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22편과 같은 이런 시편을 하나님 앞에 탄식을 토해놓은 시편이다 해서 탄식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 시인은 베들레헴 8명의 아들을 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많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형제가 벌써 7이나 되는데, 아들이 7이나 되는데 8째가 또 태어났습니다. 너는 왜 태어나니? 7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너는 왜 태어나니? 그 아이는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들이닥치죠. 그리고 이상한 기름병 하나 들고 와서 아들들을 전부 다 집합시킵니다. 다 자기 몫을 해야 했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몇 마리씩 염소떼를 나누어서 먹여야 했는데, 이제 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가니까 한 우리에다가 그 양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형들 양 지키고 있어. 그렇게 어린 막내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장남입니다. 장남에게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만류하십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그러면 셋째 아들이겠지. 하나님은 7째가 지나가도록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난감했습니다. 7이 8이 있는지 7이 있는지 모르는데 7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기름 부을 아들이 없다고 생각돼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막내, 막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정겨운 단어입니까? 막둥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막내라고 정겨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막내라고도 번역해 볼 수 있지만, 막내라고 번역하면 그 뉘앙스가 제대로 안 살아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막내라고 번역하면 그렇게 실감나게 번역이 안 된 표현입니다.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제일 정확한 우리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한 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주워오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저는 참 실감이 나는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지 않고 다리 밑에 버려진 아들을 데려다가 키운 아이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입니다.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부모님이 마음에 아들을 염원하고 있는데 드디어 셋째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저는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로는 불안하니까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다음이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딸이었습니다. 딸을 넷을 주로로 거의 2살, 3살 터울로 낳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낳은 아들이 접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동의 안 해주시는데 뭐 저희 집에서는 최고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누이들이 서로 안아보려고 노력하고요. 서로 업고 싶어서 뭐 줄을 서고요.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이 지나가면서 제 남동생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41살 때 늦둥이로 낳았는데 옛날에 다 영양이 엄마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 조그마하고 눈만 땡글합니다. 이거 살까 전부 다 가족들이 염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콩새 눈만 땡글하니까 콩새라고 별명을 붙이고 부모님의 모든 시선, 누이들의 모든 시선이 남동생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제 눈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일 나가고 누이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면 저는 베개로 동생을 때리면서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왜 태어났니? 그 순간 바로 저는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로 전락이 되더군요. 너희 엄마는 뭐 무슨 장수야. 너는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이야. 넌 니네 엄마한테 가 하면서 저를 문 밖으로 내치고 왜냐하면 제가 못된 짓을 하니까 문 밖으로 내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제 누이들이 저를 쫓아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밑에 좋은 아들이 불을 켜고 밖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아니야 하고 소리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게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 부모에게 하찮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내던져진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그 아이가 하카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감이 나는 이유가 두 아들들이 첫째, 둘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총알이 빗발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형편없이 부족하니까 이 아이에게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아이에게 뭔가 좀 맛있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큰 아이를 보낸 게 아니라 총알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죽어도 괜찮을 막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무슨 현상을 목도합니까? 적국의 장수 구척 장수가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야 1대1로 결판 짓자. 나와라 한 놈 나와라. 우리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쪽으로 하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한번 믿고 나와봐. 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러지는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까지 모여가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다 듣고 저렇게 죽은 듯이 있을 수 있어. 다윗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대항으로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 던져서 그의 정수리를 쳐서 고꾸라뜨리고 그의 목을 뱉답니다. 그 순간 그는 일약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탁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의 옆에 서서 왕이 정신병이 귀신이 종종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다윗은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지금으로 하면 기타겠죠.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희한하게도 그 정신병에 미쳐 날뛰던 사람이 깨끗하게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그를 옆에 두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 아이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려운 전쟁에 혹시 이 아이가 나가면 옛날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게 할지 모르겠다 하고 이 아이를 내보냈더니 정말 희한하게 그 어려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은 계속 전쟁터에 내보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약간의 나이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성경을 보면 군대 장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총사령관에 해당되는 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그 높은 직급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었지요. 모든 엄마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 다윗과 같이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젊은 나이에 저렇게 출세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문제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한호가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의 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군인 왕을 가장 측근해서 정말 생명 걸고 모시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질투가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정신병이 도지면 바로 그에게 활을 쏘아대고 창을 던져댑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벽에 못 박아버리겠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에는 그렇게 활을 던지면서 창을 던지면서 내가 너를 벽에다 못 박듯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왕궁에 있다가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다 싶어지니까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 그가 차지했던 자리,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명예 다 내려놓고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 잡아오라고 왕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군대들을 독려하고 만약에 오늘 가서 그놈 못 잡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옛날에 다 자기 부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끝없이 추격해 옵니다. 하루 저녁도 발편이 뻗고 잠을 이룬 적이 없었고 하루도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불 없는 아침에 빵 없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운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운 것, 그렇게 이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한 것 외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나를 빠뜨리십니까?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22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눈물의 탄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왕궁에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또 끊임없는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부딪혀옵니다. 제일 똑똑한 아들,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 그래 내가 세상 떠나게 되면 저 애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아예 그 아이를 후계자로 마음을 정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냇가를 맨발로 도망가면서 그는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또 외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그에게 반란을 도모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22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탄식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종류의 말씀들은 시편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38편에도 나타나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그날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시편 23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내용도 달라지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흐에 로일로 에으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은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여기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불연속성,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continuity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는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에는 내가 눈물로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눈길도 두지 않은 것 같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신의 일시현상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분은 내게 눈길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풍성한 상을 차려주셔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삶에 때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내 인생이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던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연속성이 뛰어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다가 야흐엘로 일로 에으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경험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했을 때 그는 갑자기 젊은 날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의 은혜를 바꿔서 올려드렸던 그런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길 돌이켜보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울 일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아픔의 구비구비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날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평생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쩌면 죽음의 자리에서, 노년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어쩌면 해갑잔치 하는 데서, 칠순잔치 하는 데서, 팔순잔치를 하는 데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 드리다가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어쩌면 이 고백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그분이 내 인생길 인도하시니 어려움도 있었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임종 자리에서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점점 쉬어가고 손도 차가워지고 발도 차가워지고 이제 점점 온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스럽게 전부 다 숨이 끊어져가는 아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고백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대. 가난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병든 시간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엄마 아빠는 이날까지 살아왔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대단한 유산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삼아라.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48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이국 땅에서, 외국 땅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잔머리 쓰고 언제나 머리 굴려가면서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게 하더라도 내 인생은 세워져야 된다. 겉모술수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시작하여 수백 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가정도 꾸몄습니다. 이제 제법 물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눈치가 이상해서 잘못하면 자기 죽이고 이걸 다 빼앗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가정이 다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옛날 베델 땅으로 간 다음에 그렇게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달려가는데 제일 아프고 힘들었던 일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선물해 주었던,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이 맹수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었답니다. 뼈 한 조각 챙기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옷자락 들고 와서 이렇게 죽은 것 같다고 다른 아들들이 보고하는 이야기 듣고 마치 지옥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는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슬픔 많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가슴에 묻고 가슴에 품고 평생을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래서 수십 년을 통곡하면서 살았던 아들이 이집트 땅에, 지금으로 친다고 한다면 미국 땅에 살아있답니다. 미국 백악관에 국무부 장관 돼갖고 지금 살아있답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아들 때문에 눈물 지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니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 눈으로 바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아들 만나려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워싱턴 DC에 백악관 가서 그 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우뚝 서 있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아들이 내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내가 키웠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나이 들어서 외국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 아들들이, 손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일생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언과 같은 말들을 토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입술 통해서 나온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기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길러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모든 환난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15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죠.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기르신이라고 하는 뜻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근은 똑같고 어미 표현만 약간 다르게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먹여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그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자녀들에게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올려드렸던 고백을 이 노인 야곱이 그의 자녀들 앞에서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 외로움과 눈물들, 그 탄식과 아픔들, 얼룩져 있었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아파서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수없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그 힘든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바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못 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다윗이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녀야 했을 때도 아버지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을 정말 아끼고 자녀들을 귀하게 키우고 있어도 갈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 큰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군대 가면 고참들한테 맞기도 한다는데, 힘들기도 하다는데, 내무반 생활이 정말 힘들다는데, 친구들 선배들로부터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26살에 군대 들어가면서 이제 20살, 21살짜리들 그 고참들 앞에서 이제 뭐 모욕을 당하고 뭐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할 거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막 암담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절대 군대 가는 거, 저도 혼자 들어갔지 뭐 그러니까 뭐 차로 뭐 군대 그 훈련소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일 안 합니다. 뭐 시험 치러 가도 뭐 전철 타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평소에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뭐 씨름도 하고 그렇게 지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단호합니다. 아들 힘들게 군대 가는데 좀 태워다 주지. 나도 혼자 갔어. 제 아내가 이야기하면 딱 끊었습니다.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아들 좀 데려다 주면 좋잖아. 그런데 그냥 버스 타고 가든지 기차 타고 가든지 논산까지 알아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머리 깎고 들어오니 잠을 못 자고요, 밥을 못 먹고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긴장을 하는 겁니다. 야, 임마 괜찮아. 군대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저기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지. 뭐 그 딱 들어가면 괜찮아. 아빠도 다 해냈어. 별게 아니야, 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애가 긴장을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버스 타고 보내기로 했는데, 제 엄마의 성화도 있기도 하고 제가 좀 애가 하도 긴장을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야, 차 타라. 아빠가 논산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서 논산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여서 훈련소에 들여보내는데 애가 점심을 못 먹습니다. 괜찮아, 먹고 들어가. 괜찮아. 딱 훈련소 들어가면 오늘 저녁만 지내면 괜찮아져. 그런데 애가 밥을 거의 못 먹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만 먹고 아들은 거의 못 먹습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 앞에까지 차를 딱 태워다가 그 앞에 훈련소 앞에서 내려주고 그리고 돌아서는데, 아들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저희 가족에 맡겨주셨고 지난 26년 동안 제가 저 아이를 키웠는데,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저렇게 긴장하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함께 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하나님, 그 너면은 하나님께서 손잡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 손잡고 가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빠도,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도 갈 수 있는 자리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너머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가셨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시 가운데 도종환 시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힘든 인생길을 헤쳐가면서 썼던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 그의 노래가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스토리에는 보면 이스라엘의 목동이 하카톤과 같은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일약 왕이 되었고 그는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성공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은 탄식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좌절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부에는 고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부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다윗은 지금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한 해를 살고 난 다음에 그 고백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엎드릴 때 그 고백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물된 동산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시인은 야곱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 가정에는 신대원 3학년이 되면 1학기 때 설교 실제, 2학기 때 예배 실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 사역을 똑같은 세팅 속에서 주어집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번 주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듯이 본문 하나 교수가 딱 지정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교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실제적으로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칭 프랙티쿰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지요. 예배 실제는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몇 가지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딱 그룹별로 나눠준 다음에 그것을 담임 목사다 생각하고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 예배 진행까지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지요. 저는 그 과목을 진행하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교수를 울게 만들면 그냥 바로 A+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그건 원칙은 똑같이 적용을 했고 저를 울리는 학생은 그냥 그 학생이 잘했든 못했든 준비가 철저했든 못했든 그냥 바로 A+를 줍니다. 그런데 교수가 강팍해서 잘 울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바로 A+를 받았고 그 학생은 지금 경기도 안양 옆에 삼본에서 담임 목회를 최근에 시작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이 아버지가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IMF 때 부도를 맞았답니다. 딸이 넷이었고 막내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아버지가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어렸을 때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3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쓴 돈도 아닌데 엄청난 돈을 부채를 안고서 이제 형사 붙잡히면 형사 입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처가에다가 애갓집에다가 맡겨놓고 도피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도무지 어떻게 더 이상 도피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자 엄마하고 아빠 그때까지만 해도 좀 허술했기 때문에 큰 두 아이들 자기들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들 생활할 수 있는 두 아이들만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세 아이들은 애갓집에 남겨두고 엄마 아빠가 빨리 돈 벌어서 기반 잡으면 너희들 데리고 올게 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가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도 대학교 생활을 지내도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해서 성인이 돼가는데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남겨놓은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엄마 아빠는 미국에서 투잡, 쓰리잡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을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 엄마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마치고 성인이 되었는데 벌써 15년이 넘도록 이 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는지, 더군다나 암에 걸려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이 아들은 엄마를 보러 가기 위해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답니다. 지금은 무비자로도 들어가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방문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미국에 4사람이나 있으니 비자가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보강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여행사의 알선업체에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서류를 준비해서 2번째 비자 서류를 넣었는데 또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3번째 서류를 보강하고 또 비자 신청을 몇 달 후에 또 했는데 아예 그때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비자 신청을 못한다고 그 비자 신청도 못하는 도장이 꽝 찍히는 것을 보면서 주저앉았답니다. 우리 엄마가 암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2년 후까지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지난 15년이 넘도록 어머니 얼굴 한번 못 봤다고요. 어머니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비자 좀 내주세요. 비자 좀 내주세요. 청년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때 달려왔던 것은 비자를 줄 테니 어머니 15일만 만나고 오라고 이렇게 영사가 와서 그에게 친절하게 비자를 내준 것이 아니라 청원경찰 4사람이 오더니 팔과 다리를 안고서 그냥 밖에다 대사관 밖으로 내치더랍니다. 그날 이 청년은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슬퍼서 집에 와서 통곡을 한 다음에 옷도 벗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통곡을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한밤중까지 자고 있는데 전화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미국에서 걸려온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사무엘처럼 자라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삼열이라고 했다는데 사무엘아, 네 엄마가 바로 전에 그렇게 너를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너를 기다렸는데 내 이름 부르시다가 엄마가 바로 전에 세상 떠나셨다. 천국 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아들 얼굴 1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은 어머니 장례식도 참석 못하고 한국에서 눈물로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한 20여 정도 지났는데 미국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소포였습니다. 열어보았더니 내 어머니 유언 따라 뼈가루 한 줌 한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삼열에게 보내달라. 그 유언 따라 어머니 뼈가루 한 줌 보낸다.
그리고 병상에서 눈물로 쓴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고, 아들 만나면 주려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까지 어머니가 한자 한자 아들 생각하면서 필사본 성경이 한 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사본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눈물로 성경을 기록했는지 여러 군데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새겨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쓴, 자기에게 주려고 쓴 어머니의 마치 숨결과 손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성경을 가슴에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가 쓴 성경을 읽어보려고 성경의 첫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이런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더랍니다.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아들 삼녀에게,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어머니는 세상 떠나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지난 15년 동안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했지만 나는 너를 낳았고,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너를 가르치고 너를 길렀지만 더 이상 너를 기르지 못하고 친정어머니에게 너를 맡기고 떠나와 이렇게 애미가 세상 떠나는데, 삼녀라, 엄마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어려운 목회생활 내가 접어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길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올 한해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겠지만 그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그 고백만 안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너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르실 것이다. 그 믿음의 유산까지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물려주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그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도 지나갈 것이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메마른 길도 있고 내 힘으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삶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올 한 해도 남은 인생길도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도 남은 인생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믿음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아침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늘 아침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도에 추가하십시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간증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의 가슴 깊이에 그 사실을 심어주겠습니다. 아니, 세상 떠나는 날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분명하게 물려주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 듣고 주님, 특별 사경의 기간이라 긴 말씀 듣고 짧은 기도 올려드리고 일터로 삶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이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하나님 손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도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흐 엘로이 어사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내 가슴 속에 그 고백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삶의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그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날마다 충만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끝에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올 한 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더 새롭게 더 깊게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생길 끝자락에 서는 순간에도, 인생길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주기를 원하오니, 심어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더 새로워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슴 뜨거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